할렐루야. 네. 또 제가 아무래도 교육부서를 맡고 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어른 예배 때 가끔 설교해서 제가 드보라 로이스 헌신 예배는 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많은 문화를 이루고 군집하면서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류 처음 시작했던 그 사회보다 많은 것들이 진화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동물과 비교하면은 장점이 있을까요? 맨 땅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인간 맨몸 하나, 그 다음에 뭐 극단적인 예시로 호랑이가 한 마리가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맛있는 식사가 되겠죠. 네. 왜요? 호랑이에게는 1톤을 순간 휘두를 수 있는 엄청난 괴력과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과 심지어 혀로 핥기만 해도 가죽이 벗겨질 수 있는 강력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를 좀 바꿔볼까요? 호랑이는 너무 센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사람과 독수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되겠죠. 네, 한 번에 독수리가 먹지 못하니까. 왜요? 독수리에게는 날카로운 발톱도 있고 뭐 날카로운 부리도 있고 공중에서 때릴 수 있는, 치사하게 땅에 달이 닿지가 않는데 자기 혼자 날면서 때릴 수 있는 제공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동물과 다르게 이 환경에 적응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육체적인 장점은 인간에게 있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히며 살았지만 점점 지나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도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로 도끼나 창이나 혹은 그냥 돌로 때릴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생기면서 이제 도리어 육식동물을 잡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비를 피할 건물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비를 피했습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동굴 같은 데서 비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간을 지나고 도구가 생기면서 약간 좀 옛날식 움막을 지으면서 비를 피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지나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 문명에 이르러 모든 것들에 군림하는 인간이 최고의 계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모든 생명체 위에 군림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이기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절대 이기기 어려운 것, 그것은 질병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그에 따른 의학도 발전했지만 질병은 어떻습니까? 그에 맞게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현대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질병에 노출되면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병이라는 것은 결국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한 항체가 필요한데 그 항체를 만들어주는 의약품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백신입니다. 이 백신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베카라는 데에서 유래가 되는데 뜻은 암소라는 뜻입니다. 암소. 좀 생소하죠. 백신과 이 소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백신이라는 치료제라는 뜻을 가진 게 이 암소에서 나왔나? 이 옛날에 백신이 만들어진 때는 우두라는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두. 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소가 걸리는 천연두를 우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두를 치료하는 방법에서 백신이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백신, 백화, 이 암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1790년도 유럽에는 천연두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1796년 영국 의사인 에드워드 제너가 환자들을 유심히 관찰하는데 소의 천연두인 우두에 걸린 사람들, 그냥 그 우두 이 근처에 있다가 같이 병을 걸린 사람들은 인간이 걸리는 천연두가 안 걸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두에 걸린 여인의 고름을 채취해서 좀 비인간적이지만 8살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아이한테 이식을 해버렸대요.
지금으로 치면 난리가 날 일이죠. 동물한테 실험을 하지 않고 바로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를 떼서 사람한테 접종을 한 겁니다. 그것도 8살 어린아이한테.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천연두 바이러스에 노출을 시켜놨어요. 또 심지어 그 8살 아이를. 근데 이 아이가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을 천연두에서 구출할 약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암소란 뜻을 가진 이 백화, 이 여기서부터 백신이라는 단어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백신은 점점 진화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만큼, 의학이 발전한 만큼 진화해서 인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언제나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탄저병, 광견병, 파상풍, 백일해, 결핵, 소아마비에 이르는 많은 인류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는 백신들이 같이 진화하면서 인간을 구출해주는, 또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19가 터졌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가고 죽음에 이르렀지만 결국 뭐가 발명되었습니까? 백신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코로나19가 질병이 아니라 독감의 일종으로 빠질 수 있는, 그렇게 그 독감을 이겨내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이제 되게 됐습니다. 이렇듯 인류는 많은 병들을 이겨내기 위해 의학이 발전되어 갔지만 그와 별개로 자꾸 이 병들을 이겨내는 약을 만들면 만들수록 이 병들을 이겨내는 약을 이겨내는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렵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백신 이겼다가 질병 이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백신은 질병의 바이러스를 자체로 없애는 형식으로도 많이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지만 도리어 그 병의 소량의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이 육신이 갖고 있는 항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유도하는 백신의 형태가 있습니다. 왜 자꾸 이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인류의 병을 치료하는 백신처럼 신앙 또한 우리가 언제든지 병들고 그 병을 이겨내는 예수라는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신을 자꾸 이겨내는 영적인 질병에 우리는 빠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백신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죄와 거짓과 두려움과 혹은 세상의 시험에서 나의 영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백신은 인류의 병을 치료하지만 예방을 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뭘 합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서 항상 플랫폼 걸리죠. 뭐가 걸리죠? 그렇죠. 독감 예방. 그래서 항상 거기 보면 나이가 있어요. 몇 세부터 무료예요? 다 아시네요. 저는 한참 멀어서 돈 내고 받을 바엔 안 받겠다 해서 지금까지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무료로 치료까지 해주면서 왜 해주는 거예요? 예방하기 위해. 왜냐하면 슬프게도 나이가 먹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항체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미리 백신을 놔서 항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게끔. 근데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영혼을 지키는 예방 접종, 백신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당연하지만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등불에 비유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빛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자, 사람에게 빛은 왜 필요할까요? 빛은 여러 가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눈에 빛이 쏴지면은 어떻게 돼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물건들을 보게 되죠. 네, 우리가 빛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눈이 그 빛을 반사해서 이 물체가 이거구나를 보여주게 하는, 시력이 생기게 하는 게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빛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여기 계속 오늘 한복 입고 오셨는데 여기 계속 서 계셨으면은 뭐가 흐를까요? 땀이 흐르죠. 빛은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하 10도 날씨에서도 그늘에 있으면 추운데 햇빛을 쬐면 어떻습니까? 따뜻해지.
이 빛은 사람에게 열을 줍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두운 곳에서 내가 어둡지 않게, 길을 잃지 않게 비춰주는 게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앞길 어떻습니까? 캄캄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오전에 목사님의 말씀 들었지만 새벽에 가로등 불빛만큼 보인다 그랬죠. 인생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당장 앞에만 볼 수 있을 뿐 그 뒤는 볼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인생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일직선인지 곡선인지 혹은 낭떠러지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의 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걸어가기 전에 내 앞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또 위험에 빠지지 않게 방지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여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위로와 힘을 줄 때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백신과 같은,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의 기자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방접종처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어려울 때마다 읽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계속 읽어놔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한 축복이 있을까요? 물론 힘들고 평탄한 생활을 사는 게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죄의 면역력이 생겨서 죄의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꾸준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백신의 다른 성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백석대학교 출신인데 백석대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진리는 거짓에 대한 면역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너무 신앙을 빼고 신앙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살아갈 때도 진리란 단어 쓰잖아요. 그렇죠? 진리란 단어. 그러면 이 진리는 어떤 용어로 사람들끼리 쓰입니까? 어렵죠. 네. 이게 사실은 말은 하지만 잘 고민하고 생각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학부가 철학인데 철학에서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빼놓고는 수업의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3시간 하는데 3시간 내내 진리에 대해서만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뭐냐? 이 진리는 시간과 공간과 세대에 상관없이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변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이어야 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존재 안 하나요? 존재하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말로 따지면 둘이 말이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시간 살아보니, 과학이 없던 시대 때부터 계속 살아보니 공기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더라 라는 사실이 진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진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뭐의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거짓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거짓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느냐? 바로 거짓과 마귀의 왜곡된 가치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혹은 예배를 통해 혹은 찬양을 통해 시간을 들여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이 세상의 거짓과 잘못된 교리와 이단 같은 왜곡된 가치관에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에서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말씀으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그런 면역력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진리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간다는 것은 단순히 키만 크고 육체가 커진다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약했던 면역 체계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일수록 감기가 독하게 걸리지만 똑같은 감기여도 이제 학생들은, 청년들은 좀 더 약하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가 영적 감염에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신에 대한 예방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백신은 단순히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해요? 병을 아예 막아버리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모든 악으로부터 오는 영적 감염 혹은 영적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백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이란 단순히 영적인 공격에서 버티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무엇으로 바뀌냐? 이게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장치, 그 방패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바꿔줍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선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모든 불화살을 쏜다 하여도 절대 그 불화살이 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굳건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신앙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먼저 나의 믿음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믿음의 방패를 높이 쌓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외의 존재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마음, 또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때로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예방접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 단순히 마음이 아프고 끝나나요? 그 마음이 어디로 퍼집니까? 육신에게도 퍼지고 영으로도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정상적이었던 삶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신앙으로 마음을 둘러싸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의 면역 체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은 게 사람에 대한 상처입니다. 혹은 세상이 생각하는 이상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큰 격차,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신앙으로 우리가 덮어둔다면 세상의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지켜주는 면역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군가 저에게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은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물론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사람이 혼자라면 제일 위험해지는 순간이 혼자 있을 시간이에요. 왜? 혼자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무너지는 거를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몸이 이렇게 쓰러질 때 본능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무언가를 잡죠. 그거는 성인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잡으려고 해요. 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넘어져서는 안 되니까. 무너져서는 안 되니까. 그거를 인간의 본능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옆을 걸어가다가 내가 이렇게 미끄러져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 무릎까진 꿇을 수 있지만 대자로 넘어지진 않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너무나 귀한 공동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한 이 제3교회 공동체가 함께하기에 신앙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 또 나와 같은 고민을 했지만 이겨낸 사람, 또 악한 영의 공격에 상처 입은 나의 마음과 영혼을 위해 기도로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공동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엄청 큰 백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 생각나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아프거나 혹은 육신이 아프거나 혹은 사람으로 인해 혹은 세상과의 격차로 인해 상처받은 성도분들이 생각나시다면 오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1분이든 5분이든 30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제3교회 공동체로서 그를 잊지 않고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제3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일 영향력이 크고 가장 중요한 백신 한 개가 남았습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 주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백신입니다. 약간의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백과 신이라는 단어를 따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은 무엇일까요? 백. 다 대답은 하기 어려우시지만 속으로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얀 거 아니고요. 일시백천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백은 영어 백을 얘기합니다. 백. 백이 뭐예요? 가방백 말고 뒤로 돌아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백은 뒤로 돌아볼다, 백을 뜻하면 신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백신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오라.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백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어떠한 어려움에 항상 자신이 세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바로 자신이 걸어간다라고 자부하면서 자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분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왜 누구는 길을 잃고 왜 누구는 올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모도 자식도 똑같습니다. 부모는 권유만 할 뿐이지 결국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식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그 아이의 인생의 선배로서 이게 좋은 거야 라고 가르치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자식에게는 그게 귀한 가치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너 올바르게 걸어, 너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도덕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걸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라 얘기해도 그 길만 똑바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각자가 처한 게 다릅니다. 물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같은 성령님이 있지만 신앙의 어려움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가난한 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누구는 가난하진 않지만 육신이 아파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누구는 가난하지도 않고 육신이 아프지도 않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아픈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고통은 다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새로 교회에 등록한 사람과 드보라 로이스처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의 신앙 공격이 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더 세죠. 그런 것처럼 각자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고 악한 영들 또한 그걸 알기에 다 다르게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에둘러 말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믿음을 세워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악한 영으로부터 이겨내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우리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목표 하나님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언제나 어떠한 갈림길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A와 B의 선택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뭐가 더 좋은지를 계산하고 우선순위를 만든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더 나에게 이득이야, 그러면 일로 가죠. 근데 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B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리는 그에 대한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으로 쉬우면서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실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우면 돼요. 근데 그게 말은 쉽습니다. 저도 삶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드보라 로이스에 비하면, 근데도 심지어 교육자인데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이라 살아가기 위해 다짐을 하더라도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누구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준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백신이냐? 왜 하나님께 뒤를 돌아봐야 되냐?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세상을 등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는 뒤로 걷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뒤로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 길로 가,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너에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뒤에 있다면 과감하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뒤로 가는 길이고 저 길은 돌아가는 길이고 저 길은 굽은 길이고 저 길은 좁은 길이라 얘기하지만 실제로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이 바른 길이고 빠른 길이고 올곧은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어렵고 흔들리고 눈물이 나거나 어려울 때가 있으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뒤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찢김, 마음의 상처,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만 돌아간다면 다시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다시 싸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오라.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신앙의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제3교회 모든 성도님들, 혹시 신앙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어떠한 인생의 답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민하여 답이 나오지 않을 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멀리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또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면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드보라 로이스 같은 믿음의 신앙 선배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세상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드보라 로이스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물어보면은 물론 많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드보라 로이스가 강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또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시련이 있었고 다 이미 겪고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저도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신앙이 뭔지 잘 모르겠어? 아니면 신앙에 헷갈린 부분이 있어? 엄마 아빠를 봐. 너네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 사회생활 더 먼저 했는데 왜 저분들은 믿음을 믿을까?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것을 믿을까? 고민할 때 부모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배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강력한 악마의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제3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제3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죄에서 떠나 혹은 악한 것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로 설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제3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